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이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자고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오직 예수님께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했다라는 시간이 있으신지, 또는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후에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을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지, 또한 그러한 때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활동하실 동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연예인이 등장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저길로 가면 저리로, 이리로 오면 이리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또한 많은 이들을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약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내가 키워 사명을 갖게 이 세상에 나가게 하기 위한 이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신앙 훈련을 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그 굳건한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보내실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 나눴던 중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이 베드로에게 다른 이유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십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거칠게 항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면서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곳에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함께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같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가, 이 옷이 얼마나 휘어졌냐면 마가복음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광채가 나며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시고 밝게 빛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 주변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모습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꿈뻑꿈뻑 졸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초막으로라도 집을 지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참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데 그 가운데 거룩한 장소에 내가 주님과 구별되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광채가 나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빛처럼 빛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이런 모습만 보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의리의리한 성전과 궁전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에 초막으로 집을 지어 함께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산 위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왔으니 이제 다시 내려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고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었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을 때 이 공간에 나와 예수님만 있도록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올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산에 올라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곡에 물이 흘러나가듯이 그 계곡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뜻이니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한 순간 산 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현실을 맞이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여지없이 쉴 틈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꼈던 그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흐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은혜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그 산 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14절 말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 또한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지금은 예수님은 없지만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이 생겨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갈등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보단 이 땅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바로 그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하지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없자 믿음이 없는 세대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강조하시며 나갑니다. 우린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나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은혜를 느끼며 나아가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서 더 발전하여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지금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무슨 말씀이든 믿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살짝의 흔들림이 생기는 순간 믿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과 불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세상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나의 대화이고 나의 마음의 편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물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이 산 위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간만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때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사역을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보단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교사들도 찬양단도 성가대도 안내위원도 교회에서 일거수일투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여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보단 일에 집중하고 열심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차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작정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매일같이 중요한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요 고비만 넘기면 조금 여유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더 큰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매 순간 어려움을 이기려고 할지라도 그 힘은 점차 줄어들고 나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행복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은 피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의 삶에 점차 물들어가는 그 행복, 나의 삶에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날개로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때로는 또 치욕스러운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단 힘들지 않고 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며 무엇이든지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에 올라가야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과 맺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버지 함께 내가 승리하면서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 하나하나까지 주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과 능력을 위하여서 내 권세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침 없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